할로입니다. 갓더비전의 복음서 내비션 제자훈련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더 비전,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제자 단계입니다. 제자 단계 우리가 첫 번째 본문을 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의 세례 때에 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공인했다, 메시아라고 공인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 당시에는 구약이었는데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신자 단계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순서에 의해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적보 본문을 앞에서 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시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는 시점에 네 가지로 완벽하게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는 요약, 축약된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셨고, 세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세력의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 시험의 특징은 이제 신명기 제2세대들의 가나안 땅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 본문의 내용은 영혼 육의 모든 내용을 다 승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육혼 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누가복음은 육, 영, 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수신자에 맞게 우선순위에 이제 그렇게 조금 약간 두 개를 바꿀 뿐인 이 전체 흐름은 이제 육혼 영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복되어 통치되어지는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부류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거, 의식주의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혼적인 거, 정신적인 거, 명예적인 거, 어떤 내 심리적인 그런 것들의 시험, 그리고 영적인 거,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런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게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가복음이 이제 짧게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되는데 뒷부분이 두 개가 바뀔 정도 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때에, 즉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그 이후에가 되겠죠.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의 순서는 이제 이게 족보가 들어 있는데 이제 생략이 된 거고요.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에 몰아넣으셨다.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몰아넣는 이유는 이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하시는 그런 여정을 거칩니다. 이 40일은 이제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여러 차례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됨의 증거, 완전한 성취, 인내, 완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완전하게 증명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측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 생활 내지는 그 이스라엘의 삶이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여간에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한 그 시점에 마귀가 들어온 것이죠. 아클레케스를 이렇게 연약함, 그 가장 약점을 노려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이렇게 시험할 겁니다. 아주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 가운데 예수님을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을 숨기게 하고 나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물질로든 명예로든 권력이로든 이 세상에 그 다양한 것들로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예수 믿을래? 그래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하는 시험들이 계속 영혼육에 진행된다. 우리 환경 속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하는 것이 이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원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증표를 보여줘봐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정도 할 수 있어. 내 말 들어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는 게 물도 잡수시지 않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는 완전한 금식을 하고 완전하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이루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 시험이 되어지는 참 기가 막힌 시점에 이제 이 시험이 온 것이지. 이 부족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돈이 건강이 명예가 내 욕심 내 어떤 자랑 내가 추구하는 그것들을 잘 알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못되게 예수가 그리스도 못되게 넘어뜨린 것이죠. 예수님보다는 돈을 의지해라. 예수님 자랑보다는 네 자랑을 앞세워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템테이션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당연히 떡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차례대로 주제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안내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만찬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매사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생명이 내 양식이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됐어. 내 영의 양식이 됐어. 내 영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가만히 뭐 괜찮게 사는데 그러면은 뭐 나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간 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구절 묵상, 뭐 단어 묵상 정도 해가지고 내가 뭐 이 정도 뭐 주일날 말씀 듣고 뭐 하여튼 뭐 새벽에 내지는 뭐 수요일 금요일 다양한 예배를 참석해서 뭐 이렇게 들으면서 또 나도 이제 나름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고 해가지고 내 영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괜찮은데 할렐루야인데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기 한계성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 왔을 때에 이런 엄청난 유혹이 오면, 시험이 오면 그래도 안 넘어지는 게, 그게 마지막에 뭡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지. 내 생명을 들여서 이 일을 해라. 마지막 명령을 이행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것인데, 그 유언,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제자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마귀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 의식주, 기본적인 이 생명과 관계된 이 먹을 것을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죠. 복음서로, 성경 전체로 예수님의 제자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귀가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성전의 이제 높은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딱 뛰어내리면 얼마나 그 영광을, 명예를 누릴까요? 야, 역시 예수님이구나. 뭐 짝짝짝짝.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 딱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성전 꼭대기에, 이 교회의 꼭대기, 이 교회의 꼭대기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누굽니까? 돈 많이 낸 사람입니까? 누가 인간이어서 안 되는 거죠. 이 성전 꼭대기에, 이 교회의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런데 성전 꼭대기, 내 사역의 꼭대기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참 곤란하겠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시편에 얘기했잖아. 91편 11절 12절.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를 사자들을 하나님이 명하가지고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네 발등상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뛰어내려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또 기록되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밖에 모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마귀의 명을 따르면은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귀를 퇴치합니다.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만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건강이 없고 뭐가 없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으로 더 더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11조로 선 11조로 하니 뭘 하면 이렇게 봉사, 충성, 기도 뭐 하면은 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생활 온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시도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 시험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계속 시도해봐라. 그리고 11조에서 그렇게 시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건 시도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시도인데, 여기에 시험은 내 욕심의 시험,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의 유혹의 시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온당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바람, 욕심, 이 시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험을 시도하는 것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명예적인, 이 정신적인 이 시험 후에 영적인 시험을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 영혼, 육의 영역이 있다면 영적인 시험. 그 지극히 높은 곳을 다시 끌고 올라갑니다. 마귀가 또 끌고 올라가요. 이 끌고 올라간단 말이 참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다 내 거야. 나한테 준 거야. 내가 줄 수 있어.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마지막 참 이게 올 것이 온 것이죠. 엎드려 경배해 이런 것이죠. 경배하며 절해라. 다 그러면 너한테 줄 것이야. 네 것이 될 것이다. 참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목자처럼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언뜻하면 사람한테 굽시고 그러고 돈한테 무릎 꿇고 명예, 권력, 이 세상의 그 자랑 욕심 때문에 그것에 내가 비굴해지고 무릎 꿇고,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이 세상 나라에 그냥 굴복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지 않느냐? 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 물리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들이 새 법을 가지고, 신명기의 새 법을 가지고 새 땅, 새 시대가, 새로운 가나안 땅, 새 땅에 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키시면서 본질적인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험장이다. 그렇죠. 우리 심령에 본질적으로 나타나야 할 시험이 우리의 삶의 여러 시험 가운데 여러 다양한 유혹 이 일 가운데에서 내 심령과 내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나라가 있어요. 돈이 좋아가지고 뭐 손자가 좋고 자식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아서 기뻐 뛰는 행복한 그런 샬롬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미암는 회복, 근본적인 본질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시험을 다 마쳤단 말이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영혼 육에 이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마귀 보세요. 간교하게 마귀는 어떻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님을 또 우리를 예수 못 믿게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나고 잠시 떠난 다음에 또 기회를 노려서 계속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그것밖에 안 돼? 내 속으로도 그렇고 자책할 수도 있고요. 겉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이 시험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시험을 물리치시고 마귀가 떠난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지내는데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하는 것이지. 들짐승과 함께 들짐승 에덴 동산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시험, 이 세상의 마귀 권세,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돌의 나라, 만몬의 이 세상의 그 무엇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우리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샬롬입니다.